참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과 욕망 앞에서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에게서 목숨을 건져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구해준 영웅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영웅이 된 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려는 욕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 고발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나 대신 죽어주면 좋겠다. 나 대신 감옥 가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너와 네 가족들을 다 돌봐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요나단처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친구도 배신하고 가족도 저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 부와 권력을 가지려는 그 명예의 욕구 앞에서 친구와의 우정은 그냥 한낱 과거의 좋은 추억쯤으로 헌신짝처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우정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처럼 서로에게 정말로 참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의 다윗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각자 처한 죽음의 공포, 그 욕망을 초월하여서 서로에게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서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끼리 가문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급자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에 그 후계자인 상급자의 아들과 또 우리가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의 신임을 받는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도 아주 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고 다윗은 멋진 장수가 되어서 또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을,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참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다윗의 고마움과 든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다윗을 향한 견제와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로 인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로 아들 이재용 씨가 세워져야 되는데 삼성에 큰 역할을 해서 삼성을 정말 지금보다 3배, 4배 뛰어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당히 띄워줘서 내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전문 경영인으로 세우면 더 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찬송하고 외쳤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사울 왕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다윗에게는 이제 이 나라 왕이 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겠네 라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마침 마귀가 악령을 통해서 사울 왕을 괴롭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기 질투할 때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놓아둔 결과 마귀의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인데, 자기 나라의 손해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큰 성공을 거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과 시기 질투는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도무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을 잘 다스려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진실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요나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가 왜 사울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죠.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을 믿은 것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거나 협력하면 다윗의 목숨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아버님을 불평하던데요, 원망하던데요, 억울하다고 하던데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요나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우정이요 진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도 다윗에게 진실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요나단의 말은 진실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정말 귀한 신하이자 자기의 친구인 다윗을 자신과 상의어도 없이 죽일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진심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세 판단이 정확합니다. 사울왕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비밀리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죽음에 임박했음을 요나단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가 요나단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서 다윗을 구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 진심임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울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자기 친구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니 이거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가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으로 하여금 사울왕의 진심을 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울왕이 나를 죽일 것이 확실한데 너가 좀 정말 그런지 너희 아버지 사울왕의 진심을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초하루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에 왕과 신하들은 모두 다 함께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때 신하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으면 당연히 사울왕이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볼 텐데 그때에 너가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청하여 허락했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나에게 좀 알려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청을 한 후에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8절에 보시면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맹약,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언제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에게 보고했을 때에 그 첫 만남의 순간부터 야, 정말 멋있는 용사다, 나와 한평생 동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그 순간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와 내가 베스트 프렌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자라고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더 이상 확실한 약속이 없도록 강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요나단도 다윗에게 진실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호와께 맹세한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진실한 이유입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에게 진실한 것은 여호와 앞에 맹약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인간적인 의리, 그리고 무슨 이익에 의해서 야, 내가 너를 그래도 평생 7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의리가 있지, 그 의리로 살자. 아닙니다. 네가 내가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뒤를 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내조해줬으니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나단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 이전에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진심을 알게 되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면 너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먼저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사람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은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결과적으로는 어기게 되고 자신의 왕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익을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돈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단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사랑이 보이기 전에 내 이익이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것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맺어진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돈과 이익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돈을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갚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주시면 받으십시오. 아니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한 가정이 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진실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저 사이에 계셔서 아름다운 관계, 오늘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진정한 우정을 가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진실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의 우려대로 맹렬하게 화를 내면 나를 죽인다는 것일 텐데, 요나단도 그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면 놀라서 당황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사울 왕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전달해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확실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의 염려와는 달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너한테 별다른 말 안 해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구나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보다 더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면 너가 그냥 오면 되고, 만약에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전해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진실한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너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먼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너가 왕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공식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 왕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 너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된 이후에 나와 내 후손들을 좀 자비롭게 보살펴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아들이요 장차 왕이 될 자기 요나단이 어떻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다윗에게 인자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인자를 요구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축복과 인자에 대한 요구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왕에게는 반역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중에 이 요나단에게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화를 내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을 직접적으로 도운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빌었던 오늘 이 축복과 인자를 베풀어달라는 요나단의 요구를 지금 사울 왕이 알았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요나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땅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왕위에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내 아들 요나단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저 다윗을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그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도 안 되게 걔를 왕으로 시킨다고?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이러한 발언은 정말 불효막심한 것입니까? 패역무도한 반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맹목적인 효도,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해도 효도하는 것은 유교에서나 칭송받을 일이지 성경적인 효는 아닙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올바르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독재자의 자녀, 부정부패하는 자의 자녀가 법에 의거하여 자기의 부모를 고발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를 총칼로 빼앗고 국민을 죽이고 권력을 이렇게 취한 자들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부끄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괴로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 아비의 권력에 기대고 그 부당한 재물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알아도 현재 주어지는 권력과 재물에 취하여 눈을 감는 비겁한 자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재벌 회장이 탈세하고 밀수하고 갑질로 이렇게 지탄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향하여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하기는커녕 더 그 아버지를 믿고 악하게 소리치며 갑질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조차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인간 세상의 법과 도리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이 어찌 불효이며 반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히 요나단처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효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요나단의 축복과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를 생각하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저 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맹세하고 언약한 관계이고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들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요나단처럼 자기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굳은 일 해줄 것이니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모른 척하면 아주 많은 권력과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범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하는 일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른 척하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재물과 권력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의도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친구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과 자기 생명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나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밟고 다윗을 모른 척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곤경에 빠지도록 하면서 내가 왕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이기에 여호와 앞에서 또다시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나단은 앞으로 사흘 동안에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잘 살펴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일전에 한번 피했던 장소, 예전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하고 요나단이 살려줬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너가 먼저 가 있으면
요나단이 그 근처로 화살을 쏘고, 자기가 화살 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종이 찾으러 갈 때에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까 너는 돌아오라, 가져오라 라고 하면 안전하다는 신호이니까 너는 돌아올 것이고, 화살이 거기 있지 않고 더 멀리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하다는 신호이니 너는 도망가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비책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일 마음도 없는데 무턱대고 도망가면 그야말로 반역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산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사울왕의 아들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니 다윗에게는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울왕의 의중을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 아들 요나단입니다. 최선의 인물, 아들 요나단입니다. 최선의 행동이 요나단에 의해서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혹시라도 너가 도망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보호하심이 너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 사울의 위협 때문에 도망자의 신사가 너는 되었지만 그것 또한 큰 뜻에서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 뜻 안에서 허락하신 바 된 것이니 평안하게 너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행동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의 증인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영원히 존재하시며 증인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우정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한평생 내 마음과 동일하게 내 생명처럼 사랑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잠시 만났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가족과 내 신앙의 동지라는 사실로 그 성도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흔들리는 온갖 종류의 조그만 유혹과 권력과 돈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어떤 정치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나라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동지였지만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위대한 이상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 영원한 국가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거 돈 때문에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다가 청나라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아편을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영국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영국의 뜻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영원한 국가의 이익만 있는 것이니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돈 때문에 이러한 부끄러운 망언을 하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숭고한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좋은 말 같습니까? 한마디로 내 나라 최고, 내 민족 최고, 내 가족만 챙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그걸 자랑스럽게 외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당선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은 돈에 있지 않고, 성도 간의 사랑은 권력에 있지 않고, 성도 간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 불변하시는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돈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미국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말을 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이 미국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내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가 이 미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또다시 세계를 주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마저도 세상의 많은 나라처럼, 저 영국처럼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처럼 우리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국이 위대해지길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이 최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족이 최우선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신자 사이에 서 계시는 우리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한평생 그를 위해, 그만 위해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